말을 할 때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고 관심 있게 들으시고 또 비중 있게 들으십니까? 누가 말할 때입니까? 왠지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제 집사람 말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되고요. 아주 두려움으로 듣게 되고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이렇게 딱 지칭을 하기 힘들지만 이런 분들의 말을 아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들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죠? 또 그 분야에서 제일 인정받는 전문가가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집중하고 또 새겨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이 사는 그 세상은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증권에 투자하겠다, 그죠? 그런 거 하게 되면 투자 전문가의 말을 새겨 들을 수밖에 없어요. 흘려 들을 수 없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병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을 때 그 의사 선생님 말을 흘려 듣는 환자는 없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관심 있게 새겨 듣게 됩니다. 그만큼 전문가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우리는 새겨 듣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듣고 새겨 듣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에 그만한 관심과,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 듣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새겨 듣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는 게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생각하고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는 단지 6개월밖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나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시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스가랴는 여러분 6개월밖에 못 다스리는데 반역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 살룸은요, 스가랴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손에 죽는데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붕괴가 일어나야 되죠. 동요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도 스가랴는 악한 왕이라는 거죠. 선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예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에 걸쳐서 8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예후 왕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 왕조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 무능해서, 또는 신하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서 시대의 희생양으로 여러분 예후 왕조가 멸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예후 왕조가 망한 이유는요, 외부나 내부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후 왕조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미 이렇게 망하게 될 것, 그 자손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셨냐고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시고 4대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것이 1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4대까지 왕이 된다. 4대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까지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아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4대를 지내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후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제 자손이 4대까지만 왕이 됩니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후와 그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했다면은 과연 4대까지만 왕으로 하고 맞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 왕이 되려고 4대까지만 끝났을까요? 예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4대까지만 왕을 이어주십니까? 그런데 예후는 이 말씀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 흘려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후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조상들의 죄를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예후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째 스가랴에서 예후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4대까지 된다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되는 걸 한번 증명하겠다 한번 봐라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기억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만약 예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 4대까지일까? 그것을 깊게 묵상했겠죠. 내가 변질되면 하나님은 4대로 끝을 내신다는 것을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그가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힘썼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왕조는 4대에 끝나버린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세워진 왕조가 아니다. 꼭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유언을 남기며 자녀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예후 왕조가 망하게 되는 시작점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0장 30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4대까지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왕 옆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수염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꼭 팔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드라마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동작은 비슷합니다. 이러고 있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놓치지 않고 혹시나 작게 말해도 잘 들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경고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요 잡념이 가득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잡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혹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빨리 머릿속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잡념이 많은 상태에서는요 말씀을 들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예배시간 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어려야 된 것 같은데 딱 예배시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기적같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발동하는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앉아가 있으면 들리는 게 아니고 집중해 들어야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요 적어도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잡념들을 살살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딱 되면서부터 말씀 시간 딱 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 다 돼서 헐레부터 오시면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오시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주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는 상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오기 전에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오시면은 말다툼이라도 하고 오시면은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토요일부터는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한 일로 어떻게 싸웠다 아니면 언쟁이 있었다 그러면요 예배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야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는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말씀이 잊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계속 흘건다는 거죠.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남아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도요.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행히 지금 여러분 시설이 좋고 장비가 좋아서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설교 부분 다 올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한 수요일 정도에 다시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내 심령에 내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까 떠나지 말게 했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은요 듣는 것만 안 되고요 외우는 것만 안 되고요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요 항상 그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이 말씀 왜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왜 저에게 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요? 제가 버려야 될 게 뭔가요? 제가 해야 될 게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할 때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이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참 의미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후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만약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말씀이 자신의 왕조에 대한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일어날 것을 막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사대로 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럼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저에게 필요합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을 그냥 만족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영양가 좋고 맛있는 음식을 그냥 먹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먹은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는 안 되고 있는데 그냥 먹은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스러운 상태입니까?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는 안 되고 계속 먹기만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부담이 될까요? 위가 부담이 되죠.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양가가 아무리 많아도 내 몸에는 그 영양가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죠. 저보다 좋으신 목사님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설교하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한 것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소화해야 됩니다. 소화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소화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그 말씀은요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되어서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만족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데까지만 끝냈기 때문입니다. 묵상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없고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 좋은 걸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소화만 제대로 시키면 됩니다. 소화만 제대로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이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들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각 기관으로 퍼지가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들이 안에서 나를 바꾸게 됩니다.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요. 내 주위를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묵상과 행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묵상과 행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듣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한 편 듣기 위해서 30분 앉아서 그 말씀 듣는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그냥 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렐루야 오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로또에 여러분 1등에 당첨한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묵상하고 행함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담았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그 세면장에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뚫으려고 약품도 넣게 되고 그리고 뭐 도구로 사용해서 뚫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면요 더 심하게 막힙니다. 더 심하게 막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 하수관을 뜯어내야 돼요. 새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기억하고 그냥 방치시키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확실히 들으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묵상하시고 행함으로 우리 영적인 막힘들이 여러분 뻥 뚫리는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기적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